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한 것입니다. 처음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는데 맹자가 그것을 보고 날마다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시장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맨날 맹자가 시장놀이를,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서당 부근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날마다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교회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조카의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님이 신앙생활했던 원주 영광교회에 다녔던 조카의 이야기인데요. 원주 영광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서재일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자주 다니던 그 조카가 어느 날 집에서 동생하고 노는데 동생을 무릎 꿇혀놓고 본인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미시리 하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재일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의 소리가 미시리라고 들렸는지 미시리 하면서 그대로 흉내를 내며 자기 동생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동생과 함께 그와 같이 노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자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를 보면 그 교회를 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곧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봉산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의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가 속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7전 8기. 22세에 사업에 실패했고 23세에 주의 선거에 낙선하였고 24세에 또 사업에 실패하였고 25세에 주의 의원에 당선했지만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고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였고 29세에는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였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였고 34세에 국회의원 선거마저 낙선하였고 3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세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49세에 상원의원에도 낙선하고 그러다가 51세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된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1년, 2년 주기로 낙선하고 실패하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좌절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들려준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 시간이 있으면
어김없이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유한 신앙의 인문들을 담기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인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십계명을 세워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빌리 헌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네. 링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손들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룻기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을 잃었고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 며느리 모압 여인에게 나는 이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다시 재혼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시어머니로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으니 새로운 삶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떠오르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압 땅으로 가서 너희 땅으로 가서 그냥 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면 내가 모압 땅에서 겪었던 일과 같은 일들을 너희들도 겪게 될 것이니 그냥 여기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에 오르바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1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방신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백성들과 함께 살라는 것인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어머니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민족이 섬겼던 모압 신과 모압 족속을 떠나 어머니가 속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에서 사는 삶이 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것처럼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버려놓고 내 모든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 땅에 살면서도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나오미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보내는 겁니다. 결국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여 함께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 신앙생활이 룻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친 것 같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룻에게 영향을 미친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헌금생활해야 하고 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규율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훈계하고 내 생각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아니라고 때로는 심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율과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확고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기쁨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에 주님의 전화와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거짓 교사, 이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행동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였으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약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데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부부가 저녁만 되면 운동하며 공원을 도는데 그 두 부부가 공원을 도는 코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한 바퀴를 돌고 부인은 아내는 반 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안 하던 행동으로 멀리서 자신을 보고 손을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어색하지만 손을 흔드는데 안 흔들 수가 없어서 같이 손을 흔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우연히 손을 흔들었던 그 장소에 와서 보니까 하나의 이정표가 있었는데 그 이정표가 그 공원이 6.25 전쟁터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읽고 설명을 보고 어떤 것인가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있던 여자 3명이 교수님을 보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다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쯤 가서 자신의 옷차림을 보고 좀 전에 여자 3명이 소리 지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뛰고 있었는데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가까이 와서 여자가 서 있는 3명이 서 있는 곳에 와서 멈추고 다시 한 바퀴를 둘르면서 다시 보고 떠나기에 그 여자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분명 아내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이정표 설명을 보고 주변을 이해하고자 한 바퀴를 돌았던 건데 그곳에 있었던 여자들은 그 교수님이 자신을 보고 손을 흔들었고 와서 한 번 보고 다시 보고자 한 바퀴를 돌면서 또 보고 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수님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그 여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주는 문화적 배경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만큼 매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거짓 교사, 율법의 가르침에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 그 믿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기에 특별한 것이고 남자이기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 안에는 유대민족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보아스를 만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 몇 명 들어가지 않은 여인의 이름 중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온 인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입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스 루즈벨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링컨에 대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또 누구에게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링컨이 가정에서 배운 것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고 어머니께서 읽어주는 성경을 들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그걸 몰랐던 사람은 듣고 짜증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행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잇들고 그 선행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째 생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받으며 감사하다라고 받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봉산교회를 보고 내가 오래전에 다녔었는데 이 뒤에서 뛰어놀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작은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그들이 울부짖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주님의 전화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봉산 문화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교회의 회복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 부흥의 소식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준비되어 있는 초대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초청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러 다른 교회 부흥회를 찾아가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회가 많이 사라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봉산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봉산 문화거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